시편 104편은 이 장수로 볼 때 100편에 오른 성도가 걸어가는 그 말씀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다윗은 그까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우리는 그 다윗 개인을 보면 안 됩니다. 개인을 보면 안 되고, 이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자기도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성령이 그 입술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다윗의 영혼이 너무 기뻐서 이것을 시편으로 옮겨서, 그래서 이게 경에 오르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이것을 읽고, 우리들은 예수의 그 능력과 성령의 그 역사하심의 그 은총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이런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루트를 만들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이다. 우리가 주님의 앞에 천성길을 걸어가는 데에서, 그래서 그 모든 그 걸어가는 거기에서 맨날 말하지만 이치가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치가 항상 이치가 발라야 돼. 무작정 그 무대까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무대까리도 없고, 울렁뚱땅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뭉글뭉글 그저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이런 이 세상에 절대로 없고, 하늘에는 더더군다나 그런 것이 없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육하 원칙이 맞아야만이 이치에 맞는 것을 알잖아요. 육하 원칙,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또 무엇 때문에 뭐 이런 그런 그것이 이렇게 맞아야만이 사람들은 그걸 알아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뭐 언제 켰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근데 그 이치를 모르는 그 무지한 사람들이 그런 것도 하고 언제 켰는지 모르지,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옛날에 한번 이제 큰 그 간증을 했어요. 무슨 간증을 했느냐 하면은, 제가 오래돼서 한번쯤 까먹었는데요. 그 어떤 사람이 그때 이 대구에 대단히 유명한 그 간증이었는데, 제가 지금 까먹어 이야기하니까 자기 이야기를 못하겠네. 아무튼 어떤 권사님이 죽었어요. 죽어서 냉동실에 들어가서 그 냉동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얼마 만에 그 꽉꽉 얼은 속에서 그래 자기가 뭐 살아났는데, 하여튼 간단하게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조금 길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하여튼 그런 그것이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막 죽었다가 살아나는 권사님 하면서 막 따라다녔거든요. 따라다니는데 내중에 그 어떤 그 저기 또 이 그 육하 원칙의 뜻을 아는 사람, 그렇게 이치와 사리를 꼬집는 사람이 또 있었겠죠. 저것이 맞나.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간증은 절대 불가사의한 것인데, 그 불가사의한 것이 된 것으로 그 간증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병원이 어디냐, 그 병원이 어디냐 하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꼬집고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뭐 그런 어떻게 했는지는 그 다음에 이야기는 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누군가가 그 병원이 어디냐, 어느 날짜에 그 병원에 그 냉동실에 있었느냐, 이런 그것을 해가지고는 이제 막 따지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육하 원칙의 사람, 이치를 찾아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목덜미가 붙잡히고 거짓말 간증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 간증으로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한 이야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간디비 세 입은 사람 많다 이 세상에. 어떻게 거짓말로 그 불가사의한 그런 말을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했다고 그렇게 지어낼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렇게 그 이치와
사리가 맞아야 많이 그게 그게 뜻이 있는 것이고 그게 진짜다. 그런데 이치도가 안 맞고 대목자는 말을 하면서 너는 이렇다 저렇다 하고 부대가리적인 말을 하면서 가다가 나중에 또 그것이 들통이 나면 또 그거 가지고 또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웅울웅울 해가지고 이렇게 물론 그게 크게 돈 가지고 관계가 없고 금전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는 뭐 욕만 얻어먹고 그 체면만 이렇게 뚝 떨어지지만은 거기에 돈이 거기에 결부돼가 있고 거기에 좀 뭔가 자기의 이익이 결부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뭘로 들어가느냐? 사기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기. 그리고 이렇게 이 세상이나 또 하나님 앞에나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이치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거기 돈이 들어가든 돈이 안 들어가든 맞지. 누가 봐도 맞지. 그거 합당한 거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부모님한테 효도를 했어요. 너무너무 효도를 했어. 동네방네 소문이 났어. 소문이 나니까 또 그래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효도하는 사람은 표창장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막 국가가 또 달려와가지고 당신은 어떤 효도를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러면서 막 또 세세하게 또 상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또 죄인같이 신문당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상 하나 얻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저런 것을 했습니다. 저런 것을 했습니다. 하면은 그거는 상은 받을런지 몰라도 그거는 아직까지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그 명예욕에 사로잡힌 거다. 어떤 사람은 상을 주겠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왜 내한테 그것을 묻습니까? 내가 내 부모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내 힘껏 하는 것은 나의 마땅한 이치지. 내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당신들이 왜 와서 내한테 묻습니까? 상이고 나발이고 다 들어가시라! 하면서 딱 그 물리치는 거야. 물리치면서 자기 부모님을 내 부모님 내가 모시고 내가 내 부모님을 이렇게 할 건데 마땅한 나의 일을 가지고 왜 당신들이 와서 이렇고 상조가리 하나 준다고 떠들어지면서 나를 뭐 죄인신문 하듯이 신문하십니까? 가시라! 문 탁 잠가버리는 게 가버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묻던 사람들도 저거는 물어서 왜 묻느냐? 저것도 저거대로 이유가 있어.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그 정보를 알아야 또 짜라라 또 글을 써서 내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읽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세인인지 알려주는데 그 알림을 나타내기 싫어하는 거예요. 알림을 나타내서 남한테 도움을 주는 경향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 자기의 진정한 효했던 그 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는 그런 만상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분야마다 분야가 많죠. 표창장 받을 분야도 많고, 또 사기죄로 걸려 들어갈 분야도 많고, 이거는요, 손바닥 하나 뒤집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예요. 그리고 남들은 속아요. 저 사람은 친절하고, 착하고, 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얼굴도 예쁜데다가, 인물도 잘나는데다 이런 일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남한테는 모험생같이 보여지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 같이 보여지지만, 한 발짝만 그 앞에 가면요, 그 전부 다 이중적이고, 이중인격자고, 거짓말이고, 그거는 세상에서의 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사기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전부 다 이제 발췌해 내느냐. 시편 102편 어저께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 이것들을 전부 다 깨달아 알아서 그 이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103편은 그 이치를 다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이치를 따라서 가야 되느냐, 어떻게 이 이치를 따라서 그 상대방을 봐야 되느냐, 그 이치를 잘 판가름할 줄 알고, 이치를 판가름하는 것은 곧 분별의 영을 받는 거예요.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남한테 속지도 안 하고, 그런 간사한 계시에 속지도 안 하고, 이치를 아는 사람은 정로, 오직 그 정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분별해서 이 사람한테는 그저 이렇게 마냥마냥 흥흥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사람한테는 좀 흥흥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렇게 사람을 봐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리와 이치를 잘 분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필히 이 이치를 잘 깨달아 알아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납작이 엎드리는 이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모든 것을 다 가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거는 이렇게 대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아는 행동을 내가 할 수가 있는 이러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면 그 다 봐준다고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딱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또 다 팽개쳐야 될 또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이치를, 깊은 이치를 바라볼 줄 알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공경할 자를 공경하는 그런 걸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을 자를 품어야 되고 그 아닌 것은 다 내팽개치는.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이것을 남의 속에 있는 것을 또 걸러내기가 얼마나 인간의 힘으로 하면 그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로 오늘 이 104편은 그 성부와 성자 신령한 단계에 오른 사람에게 하시는 성부와 성부의 역사가 있고 성자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단계에 오른 사람, 100편은 신령한 단계라 그랬죠. 신령한 단계 속에서 거룩한 신들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나도 신령하지만 거기다가 거룩한 신들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완전히 신과 같은 이 일을 행하면서 그 상대방들을 이렇게 잘 갈무리 해나가는 것은 저거는 지금 걸러내야 될 것이 많구나. 그러나 지금 당장 손보면은 저거는 또 그 영혼까지 손해가 갈 거니까 저 영혼을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 영혼을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주기 위하여서 그 마음을 우선단에는 좀 이리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시간을 보낸 거야. 그래 하면서 세월을 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치 물때 설 때를 좀 먹여놓고 그 이치 물때 설 때를 좀 이렇게 경험시켜 놓고 그래놓고나 그 다음에는 그거를 갈라내기 위해서 대수술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광풍같이 때로는 또 이 잔잔한 물결같이 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할 줄 아는 이게 바로 오늘 104편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직 그 하는 사람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기준은 무엇이냐? 그 기준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는 여기에서 이 속에서 이 모든 기준이 대지되지는 거죠.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에 있어서 그 성호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성호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이제 그 송은 노래거든요. 그래 노래로서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게 송축이에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것이 송축입니다. 곡조 있는 노래, 곡조 있는 축복을 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 노래로서 그게 바로 송축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이 노래가 나올 때는 왜 나옵니까? 노래가 나올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래가 나올 때는 하나는 너무 기쁠 때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찬송이 나와요.
기분이 좋아요. 그죠? 이게 바로 그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그 노래고. 또 그저는 또요. 사랑하는 애인이 오늘 뭐라 하느냐. 나 너하고 사귀기 싫어. 이제 너하고 끝났어. 너는 너대로 가고 빠이빠이. 그러니까 이 뭐야. 마음에서 슬픔이 올라오겠죠. 이걸 가지고 뭐 의하겠습니까? 성질을 내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는 떠나갔는데 요새 사람들은 성질 냅니다. 욕하면서 요새 사람들은 혈기하고 완전 결국 딱 때가 있어. 결탁이 돼가 있어. 근데 옛날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가 어찌하여 나가 싫어서 가신단 말입니까? 가신단 말입니까? 가시거든 내가 그 앞에 진달래꽃을 사뿐히 뿌려놓을 테니 살짝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어이구. 이래서 옛날에 그러면서 괴롭고 슬퍼서 노래를 부르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게야.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뭐 옛날에 슬픈 노래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번에 노래 깜목 같은 노래가 안 나온다마는 아무튼 뭐 슬픈 노래가 있겠죠. 그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가라는 듯, 눈물 저어주는 손수건이라는 듯. 저 아이는 왜 저러나? 그래서 그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슬픈 노래를 부르든 기쁜 노래를 부르든 속에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면 노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곡조가 나오겠습니까? 곡조는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심령 가운데서는 노래가 없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노래가 나오고, 슬플 때는 슬픈 노래가 슬픈 노래가 나오고, 저는 슬픈 노래를 하도 안 불러가지고 까먹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경이로울 때 노래가 나오죠. 경이로울 때, 너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게 바로 이 송축, 하나님을 너무 경외할 때 그 송축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거는 그 이름을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도다 그의 이름. 이렇게 여기 뭐냐, 송축이에요. 이런 그것을 이렇게 송축할 때, 그럴 때 악한 자도 내 앞에 있고 선한 자도 있고 간사한 자도 있고 계율한 자도 있고 사기꾼, 계율한 자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도 있고 영혼의 사기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지만 그걸 갖다가 다 이 102편에서 이 분리하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신령한 분리, 신령한 상태에서 신령한 것을 분리하려는 이 능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신령한 상태로 올라가셔서 신령한 상태 속에서 이 땅 위에 간사한 것도 신령한 것이 있거든요. 간사한 신령한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이게 바로 102편의 그것이라면, 오늘 이 104편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능력으로 이리저리 정치 또는 그 모든 것을 청소 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103편의 그 능력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신령하지 아직까지 안 하니까, 신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눈으로 보는 악은 되는데 그 신령하지 않는 그 속에 있는 것을 캐치를 못하니까 거기서 때로는 속고 이렇게 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 속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차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그 경향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신령한 단계에 들어가면 저 인간은 음흉하구나, 저 인간은 간사하구나, 저 인간은 이중으로 2중으로 3중으로 10중까지 뒤덮여 써 있구나, 저 다만의 껍데기 같이 수많은 껍데기들을 뺏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영혼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속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해야 되는 이 열망이 있고 그 껍데기들을 뺏겨내야 될 이 계획과 그것을 지금 당장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날을 잡아놓고 그 날 속에서 저거를 서서히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넓으시고도 광대하신 이 엄청난 이 포용력과 또는 그 나를 희생해서 그 희생해가지고 내가 그것에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침을 몇 번 당할 것을 각오하고라도 그것이 공격해오는 것들을 다 이리저리 막아서 그 본 영혼을 끄잡아내야 되겠구나. 이런 많은 이런 보이지 않는 그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그 모략, 이 모략은 무슨 모략입니까? 그 죄인들의 영혼을 거기에서 어떻게 끌어내서 지금 당장은 그것을 곧 버릴 것 같이 곧 말살시킬 것 같이 그렇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지만 내 속의 깊은 곳에서는 저 영혼을 내가 언제든지 그 낚시꼬리로 끄잡아내올 그 일을 만들어내는 이 모략을 가지고 날짜를 벌며 시간을 벌며 또한 때로는 냉정함을 사용하며 또는 아주 내치는 것을 사용하며 죽일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며 그러면서도 또 끄잡아내며 이렇게 하는 이런 여러가지 일들을 하는 것은 104편에 이 신령한 단계에 올라서 또 이 신들의 역사를 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해나가는 그러한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의 그 역사의 힘을 그 영혼들에게 부어주는 그것을 통달할 수 있고 통찰할 수 있고 통달하며 통찰하는 그 단계가 바로 이것이다. 이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해내시는 이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저거 뭐 귀신이 눈깔도 멀었나. 하나님도 정말 너무하시지. 저런 거 왜 뭐 신은 있나 없나. 저거 대반에만 잡아 족쳐버리지.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경고 망동한 말로 지대로 말을 하지만 그러한 그 깊으신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깨닫는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는 말씀이 바로 이 103편이고 또 깨닫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 단계에 오른 성도가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일을 해나가며 하나님이 하실 그것을 하나님은 외치시는 자시여 이 사람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소리로서 모든 것을 바라며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며 그렇게 나아가는 이런 완전히 하나님 사람 된 그런 신의 사람 된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제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병은 무슨 병이겠습니까? 이 병은 뭐 육신의 병입니까?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겠죠? 그 육신의 병을 가지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병은 죄병이에요. 영적인 사기병. 인간의 그 간사한 개술병, 이런 모든 그런 병들을, 그리고 그 우직하고 고집스럽고 완고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병입니다. 이런 것들이 병이에요. 그래서 네 모든 병을 고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것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그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파멸이 무엇입니까? 완전 파멸이죠. 그 따위 행실을 하고 살면요. 그런 것들이 다 파멸이었는데 이제 그 파멸에서 건져서 어디로 구속을 시키셨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그 차원 속으로 구속을 하시네. 그래서 완전히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인간의 그것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의 나라로 그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구속하시고 그러고 나서 거기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느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하나님의 어질고 사랑스러운 그 모든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서
관을 씌우시다. 옷을 입히셔야 되는데 관을 씌우셔. 이 관을 왜 씌우시냐? 관은 곧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인자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불쌍히 여기셨는 것을 깨닫는 이게 그 머리에 사무치는 거예요. 사무치는 그것을 가지고 있도록 그 사람한테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 그토록이나 간사, 내 그토록이나 내가 그때 아부였고, 내 그토록이나 내가 우직했었고, 내 그토록이나 구름이 담 넘어가면서 회개가 없었고, 내 그토록이나 그래 했었는데 이토록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큰 그 긍휼로 그것으로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게야. 그게 막 사무치는 거죠. 머릿속에 사무치고 가슴 속에 사무치고 그러다가 더 흘러내려가서 내 영혼 속에 영 속에 사무치는 거야. 관 씌운다는 말은 사무치게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깨닫고 싶어도 안 깨닫집니다. 주여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작은 이치거든요. 인간의 그 작은 잠깐만 쳐다봐도 다 알만한 건데 그것도 못 깨달아요. 그런데 엄청난 하늘의 이치와 땅 위의 이치와 땅 아래의 이치, 이 모든 이치를 내가 무슨 수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관을 씌우시는 거야. 사무치도록 깨달아지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신령한 단계에 오른 성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것을 그 성도가 그 능력을 받아서 깨닫기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것을 행하는 거죠. 이렇게 된 성도가 이제 되어지게 되는 그런 그 은혜로운 상태의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이제 모든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은 이 땅에 뭐 돈 많이 벌이고 몸 건강하고 사람들마다 전부 다 누구야 하고 이게 뭐 좋은 것입니까? 그건 아무리 좋아도 제가 맨날 말하죠. 인기인들이 아무리 인기를 그걸 오래 가고 싶어도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걸 오래 지속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정신병자가 돼. 그 인기 있는 것을 오래 지속하려고 하다가 그래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경향이 많아. 근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서 맡겨주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영원한 것과 지금 이 들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다 보장으로 받아놨어요. 다만 보장이 뭐예요? 아직 보장이라는 말은 내 안에 들어와서 하지는 않지만 보장받아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하면 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저 보장된 것이 내한테 실현되는 거예요. 보장된 것이 실현되기까지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피우고 버리고 이 100단계에 오르는 그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00단계에 올랐다는 것은 신령한 단계에 올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단계, 그 신령한 단계를 그걸 항상 사모하며 신령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사람은 두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떡은 두 손을 양손에 떡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한 길밖에 갈 수가 없어. 이 길 아니면 저 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무슨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육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육적인 길. 육적인 길에서 이 육적인 길 그 궤도에서 영적인 신령한 그 궤도로 우리의 이 마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 묵상하고 계속 스스로 묵상하고 주님과 이 마음의 발걸음을 같이 동행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 은밀한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다. 은밀한 시간 없이 사람 앞에서 많이 선생질하고 떠들고 인기 있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 신령한 길 위에 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령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주님과의 홀로 묵상이 그리고 그 마음속으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이것을 이룰 때 이 100단계의 신령한 단계에 이제 그 궤도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령한 그 길을 놓치지 말고 계속 그 길을 음미하며 그걸 음미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치, 아까 초도에도 이치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이치가 그러한가. 그래서 그 신령한 궤도 위에서 이런 것도 만나고 저런 것도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이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치는 이 땅 위에서는 육하 원칙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모든 이 사리가 그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치와 사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어딘가 흠이 있고 부족해서 짧아가지고 다음에 자기보다 더 단계가 높은 사람이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갈 때 그 이치가 거기에 끼맞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씀을 지금은 전했다 할지라도 그게 나중에 그게 안 맞아도 이치와 말씀의 사리가 안 맞아 들어가면 그러면 나는 똥 돼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하나님의 그 이치에 입각한 이러한 것에 오르기 위하여서는 신령한 단계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능력과 권능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그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성령의 신의 그 힘에 의하여 그냥 하는 거죠. 하다 보면 그게 희한하게도 앞과 뒤와 옆구리와 아래 위가 다 맞아 들어가는 놀라운 전후좌우의 역사가 전후좌우의 이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은 둥둥둥 그냥 살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뭐 사람을 생각합니까? 사람은 아무리 잘나도 그건 사람이고 지금 째깍째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름살이 드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과 하나님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이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다음은 그 속에 또 여러분들의 속에 있던 가지고 있던 그 원초적인 악성이 있어요. 악성품. 이 악성품과 또 그 가에서 넘나드는 그 궤도 위에 내가 서가 있는데 그 궤도 위에도 그 옆구리에도 항상 그 궤도 옆으로도 막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악령의 그 뛰어오름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 악령의 뛰어오름의 역사 속에서도 순간적으로 악령은 뛰어올라가지고 내한테 엉뚱한 것을 가리켜. 그러면 또 그게 또 이치에 맞는 것 같이 보여지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또 뭐냐? 그걸 또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악령의 신령한 궤도 위에 올라서도 악령의 또 꼬임에 넘어가는 이런 경향이 이렇게 항상 언제든지 이런 것들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 100편에 오른 성도는 그런 일은 잘 없을 겁니다.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인간의 모자람과 부족함이 또한 이 흠집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으니까 항상 그 말씀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이 또는 그 느낌이 깨달음이 이런 것들이 다 그 이치에 그 확립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치가 확립돼야 된다.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이 수도원에서 이치에 확립된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영들도 벌써 이미 그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먹었고 이래서 그렇게 여기 있는 분들은 어려운 일이 이렇게 없는데 보통 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궤도에 오르지도 못했지만 오르려고 노력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신령한 궤도에 오르려고 막 애를 씁니다. 저 삼각산에 한번 가보세요.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무슨 산이고 각종 산들에 한번 가보세요. 밤중에 번지거리는 그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하얀 눈과 찬바람이 내려 불는데도 하나님 한번 만나볼기라고 그래서 그 비닐 하나에 얇은 비닐 하나에 의지해서 거기서 그냥
막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목이 다 쉬도록 부르짖고 또 뭐 그러기만 합니까? 그냥 또 잠을 안 자고 낮에는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대단히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 궤도에 오른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몇 명에게 나타나셨겠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앉아있다고 해서 다 된다면 누가 거기에 다 삼각산이 작다 할 정도로 모여들겠죠. 그런 그 일들이 많이 구석구석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는 됐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항상 말하듯이 집중하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집중하여 하나님을 찾는 이것을 할 때 그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이제 여러분들을 끌어올려서 이 신령한 궤도에 오를 것이고 여러분들을 신령한 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주님은 주님의 능력 성령은 성령의 능력 그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덧입혀질 것이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정말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우리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 알겠습니까?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제 뭐냐 이 청춘이 뭐 인간 청춘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의 사람 그런 그것으로 말하는 거죠. 독수리같이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잖아요. 하늘의 제왕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마치 정말 하늘의 제왕 같습니다. 땅 위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제왕 같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많은 그 위엄과 그 권능과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의 뜻을 전파하며 하늘의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사는 이런 놀라운 그 세상 사람이 하나 주지 않지만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그런 일을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얼마든지 그 관을 씌워주시고 구속해주시고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 그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닫는 높은 도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오늘 이 시인은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과 모세는 아주 먼 차원의 사람들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우기 전에 준비 상태에 있던 사람이었고 다윗은 이미 준비 다 됐고 이미 시연됐었고 이미 사사시대가 안정대가 있었고 뭐 그러면서도 또 계속 그렇게 전쟁하면서 그렇게 살았었고 나중에 왕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 대를 볼다면 뭐 몇 대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달할 때 누가 나오느냐?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냐? 신령한 왕이죠. 신령한 왕이죠.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면서 하늘의 만상을 보며 하늘의 성전에 그 성전의 모든 그것들을 도면을 그려서 그것을 그려서 집 짓는데 그리는 건축 설계도를 그려서 또는 하늘의 법률을 크게 깨달아 알아서 나라의 한 법률을 만들어 이게 바로 모세예요. 그리고 어떻게 신령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그런 것을 끄잡아냈는데 그러니까 그 신령한 왕이죠. 모세에게서 신령한 왕이며 신령한 제사장이며 모든 죄를 해결하고자 법률을 만드는 사람이며 또 그 모든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리시는 그것이 자기가 다윗이 왜 그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신령한 단계에 오른 성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 이 성도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며 또한 스타트며
모든 것이 여기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런 것들을 통달하는 것 알겠습니까? 아멘.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짐승 같은 벌레 같은 그 인생들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로우심 이걸 보고 자비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 역사를 항상 이 사람들은 이 역사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네 자손들에게 알려라 해가지고 또 자손들은 항상 이 사람들은 또 자식들을 놓으면은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모세가 행했던 모든 것들. 그러나 조상들이 이렇게 실수했던 모든 것들.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그 인자와 자비로워서 이끌어 나오셨던 이런 것들을 항상 어린아이에게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그거를 듣다 보면은 그 아이는 자기의 이 지능을 따라서 자기의 이 지혜를 따라서 자기는 한 개를 들으면 10개를 깨닫는 그 아이도 그 중에 있을 것이고 한 개를 깨닫는데도 반 개도 못 깨닫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따라 미치지도 못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조금은 따라 미치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어쨌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가리키는 거는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된 그거를 깨닫는 오늘 이 104편의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린아이한테 가르쳐보세요. 그러면 다윗도 이것을 배웠겠죠. 그래서 자기는 더 많은 것을 깨달아가 10개, 1000개를 깨달아서 그걸 가지고 또 지금 이렇게 시편을 쓰겠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민족 그 자손들이 또 읽겠죠. 그래서 또 그것을 깨닫는 자가 있겠죠. 많이 깨닫는 자도 있을 것이고 적게 깨닫는 자도 있을 것이고 한 개도 못 깨닫는 자도 있었겠죠. 아무튼 계속 가르쳐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 하늘의 것을 이 땅에다가 실현시켜 나가는 이거는 엄청나게 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해야 되고 야 못 깨닫는 자한테도 네 자식을 놓으면 이걸 가르쳐라. 내 자식을 놓으면 이걸 가르치라고요. 내가 이거 그럼 자기는 몇 개 못 깨달았지만 혹시 많이 깨달은 줄 알고 또 그걸 또 가르쳐요. 이렇게 하면서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다 보니까 안 배한 자보다 배한 자가 낫겠죠. 물론 배한 자보다 못 배한 자가 못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낫든 못하든 간에 가르치는 역사는 계속 해야 되겠죠. 우리는 가르치는 역사를 해야 돼. 그저 사탕이나 사주고 휴대폰이나 사주고 컴퓨터나 사주고 그게 그걸 가지고 자식을 위한다고 말합니까? 다 똥돼지들의 대행사지요. 그거는 똥돼지들의 대행사입니다. 너희들은 배부른 똥돼지가 될래?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래? 자녀들에게 뭐가 될래? 야 요셉아 니는 배부른 똥돼지가 될래?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래? 네? 배부른 소크라테스는 없거든. 인간아 저거는 그 말은 곧 배부른 똥돼지가 되겠다는 뜻이다. 니는 아직까지 소크라테스는 안 됐기 때문에 저 인간은 배부른 똥돼지네 이제 봤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래 이렇게 이런 인간들 속에서 이 교육은 언제든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교육 그리고 의의 교육은 신령하고도 의롭고도 신령한 이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부른 소크라테스 있지 않습니까?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 그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 103편의 옳은 성도는 우리 맨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었죠. 알죠. 그런데 그 알과 오늘 이 104편의 알의 이 경지가 다릅니다. 경지. 이건 아무도 이루지 못한 그 경지에서 이 삼라만상을 깨닫고 또는 우리들의 이 조상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인생들의 그 모든 행하는 그 행실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과 자비의 역사를 깨닫고 그래서 그걸 깨닫고 깨달아나가는 그런 그 성도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미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는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그 인자하심을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과 그 주님을 여러분들도 주님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주님에게 우리를 독점시켜 드리려고 하는 오직 그 주님과 우리라 하는 단어보다 주님과 나의 이 독점적인 그 단계가 그 순간들이 그거는 꼭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나 주시겠죠. 나 주시는 게 아니라 같이 마을로 가시는 날이 오겠죠. 동네로 내려가는 날이 오겠죠.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것을 계속 그 은밀한 독점적인 그 기간을 만들어 놓고 이 기간의 장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의 장을 한번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제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초적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된 거죠.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그 단계별로 아직까지 이 단계에 오르지 못한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것도 아시는 것을 통달하며 오늘 이 신령하고도 신의 성품에 들어간 이 성도는 자기도 그 체질이 아직까지 육체의 그 체질이며 아직까지 그 인간의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단계에 오르는 성도에게 이렇게 오셔서 같이 하시는 그것을 알고 그러한 우리 체질을 알고 우리 체질에 맞게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도 또한 깨닫는 거죠.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점점 그 두렵던 주님이 내 이걸 아시는 주님께서 요 정도는 주님이 다 이해를 해주시는 거야. 물론 뭐 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연약함들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아시고 이르지 못한 우리에게 이르는 그 이해의 그 관용하심을 가지고 임하시는 그것을 받는 장면이죠.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육체는 그렇다. 이 인생은 육체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점 뭐가 나오느냐 그 신령한 철학적 정신이 이제 여기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풀과 같도 정말 풀과 같고 아무리 좋고도 뭐 영화라는 말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성시대가 있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전성시대. 여러분들이 전성시대는 언제를 보고 전성시대라고 말을 합니까? 각기 자기들의 한 번쯤에 전성시대는 있을 것입니다. 뭐 남이 볼 때는 시시한 전성시대겠지만 자기 나름 자기의 전성시대가 있어요. 그 다 인생의 자랑거리의 전성시대. 내가 뭐 한때는 이랬었지 어느 한때는 또 저랬었지 전성시대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이 모든 전성시대 그 영화의 시대 그런 것들은 다 들의 꽃같이 어제는 너무나 활짝하게 피었지만 오늘은 시들어가고 이제는 다 말라 비틀어져가는 이러한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던 그 전성시대가 내한테는 미련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미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그 인생에 이것을 보며 허무함을 느끼며 그러면 과연 우리의 영혼은 무엇일까? 이 꽃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야원한 꽃 우리는 이 조화를 보면서 집안에다 조화를 장식하는 그 집들을 봤습니다. 조화는 그냥 하나의 조화일 뿐이에요. 꽃 모양으로 감춰져 가지고 시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 그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저 만들어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들의 꽃과 같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 우리는 매해 바라보면서 저 바깥에 풀이 얼마나 우죽순같이 확 일어납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거는 재초기 가지고는 막 없애고 재초기 가지고는 그냥 잘라내고 해도 다시 또 수수수수 솟아오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 풀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이 보여졌지만 드디어 때가 이름에 폭풍 한설의 때가 이름에 이 풀들은 다 사그라지고 정말 그 몰골이 처참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게 바로 곧 우리의 이 알량한 생명의 그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그 인생의 허무감을 느낄 줄 아는 이게 그런 경지도 한번 겪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허무감을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들이붙어가지고 얼마 있었냐 하면 영원히 꿈에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느 한 날 빠지지 않고 3년 동안 우리 아버지 꿈을 꿨어요. 이런 일이 잘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어린 날에 거의 당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3년 동안 꿈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꿈에 나타났고 밤마다 그리고 항상 저 바깥에서 아버지 누구 지나가는 사람이 이런 소리가 꼭 우리 아버지 소리 같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곧 마당을 밟고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 구두 발자국 소리. 우리 아버지 구두 발자국 소리 제가 좀 알거든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그러면 내려보면 그게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였고 다른 사람들이 훌쩍거리는 소리였고 그런 소리였어. 그리고 그 3년 동안 저희한테부터가 인기척을 내며 꿈에 나타나며 그렇게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딱 그것으로 끝나. 그때 저희 아버지 초상을 치르고 우리 아버지 초상을 치르고 나서 얼마나 허무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허무감이라는 것은 이 글자 허무감 이게 아닙니다. 이런 허무가 아니고 이 속에서 오는 그 허무가 있는데 아주 뭐랄까나 부정스러운 정말 값어치 없는 그러니까 말해서 이게 조금 더 심해지려 하면 뭐 어떻게 되냐 약간의 우울증에 그 근방에 갈락하는 이런 것 같은 그 허무 글자보다 허무해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정말 허무감에 이 허무에 사로잡힌 지는 한 달 정도로 허무한 것을 느꼈어요. 허무 속에서 모든 것이 시들하고 그런 허무가 있었어. 허무감이 있었어. 그러고 난 뒤에 이 허무감은 사라졌는데 항상 우리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고 인기척을 내고 곧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곧 방문 열고 휙 하고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제가 살았거든요. 한 3년 동안 그랬어요. 그래 이게 뭐냐 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고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고 그것은 다시 알지 못하고 지난번에 있던 그 꽃 저작년에 있던 그 꽃 이걸 누가 기억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와 같이 그 사람은 잊어버리고 작년에 죽었는 사람 잊어버리고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죽어도 내가 정말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결국은 잊어버리고 어쩌다 한 번씩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했었지 그런 생각도 했었지 그런데 나는 잊어버렸구나 오늘 잠깐 생각하는구나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허무 망탄 속에 이 망탄스러운 그런 그것을 깨닫고 통달하는 이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막탈한 속에서 이 험한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미련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끊임없는 그 집착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도는 이 땅 위에 이런 모든 흥망탄한 것들을 다 깡그리 깨달으면 이러니 우리는 분별을 하게 됩니다. 분별. 뭐가 참이냐 말이야. 지금 참이 무엇이냐 이거야. 저 아이가 배우는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저것은 저 아이의 저것은 아직까지 저 아이가 점점 허무망탄으로 커가고 있는 것이구나. 저 아이에게 정말 진정한 영원한 그것을 그 경지를 넣어주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이 지도자적 입장,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영원하심의 그것을 부어주려고 하는 사명적 정신, 이런 것들을 이제 깨워 일받쳐야 되는 이런 그것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원성과 영원성이지 못한 이거에 대한 여기에 이 개념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러면서도 또 더 능동적인 이런 그 영혼의 재수추어, 그 재수추어를 해나가는 이것이 이제 되어지는 게 바로 이 14절과 15절과 16절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니, 이 말씀이 이제 입각해치는 거죠. 저걸 어떻게 해서 저 사상을 고쳐줄 것인가, 어떻게 하여 이 시편 104편의 신령한 단계에서 신들의 능력을 받으며 살게 해줄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고심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의뢰하고 맡기고, 하나님은 또 이러한 사람에게 그걸 주고, 그래서 이 의가 이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제 이런 폈다가 사그라졌고 또 사그라졌다가 또 펴지는 이런 땅 위에 죽어 없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저는 옛날에 욥기서를 읽으면서 또 한 안타까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가 안타깝냐? 그래, 욥이가 그 다음에 배려받았다 하자. 재산도 배려받았다. 욥의 딸들은 동방에서 욥의 딸들같이 아름다운 일은 없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났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뭐가 안타깝나? 그 원래 있던 그 아들과 딸들은 어쩐단 말이냐. 재산은 고사하고라도, 재산은 막 내버리고 내버린다 할지라도, 원래 있던 그 생명들은 그 지붕에 내모퉁이가 다 부러져가지고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죽어버렸던 그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사위와 손자들과 이 아이들은 다 우연단 말이야. 그 아이들이 돌아왔단 말이냐? 그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지 않느냐? 새로 얻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 이 욥이는 이것은 무엇이냐? 저는 그걸 가지고 너무 안타깝고 그 책에서 만족함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모형과 그림자였고, 그것을, 그런 그 안타까움을 너희들이 만들지 않으려면 진짜 깨달아서 네 인생 가운데 네 자식을 한 개라도 버리지 말고 네 자식을 다 낳아서 네 자식을 다 그대로 동서남북 사방 내모퉁이에 깔려서 그 내모퉁이에 기둥이 부러질 때 지붕이 내려앉아 깔려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거 알겠습니까? 이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 알겠습니까?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뭐 컴퓨터 사주고 배부른 소크라테스 만들어주고 하려고 하지만 다 그거는 욕망이요. 그거는 이 동에서 동과 서가 먼 것 같이 죄악 가운데서 뒤불고 하나님하고 멀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풀에 사라진 같이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풀이 돋아나지만 사람들은 새로운 풀을 가지고 새로운 꽃이 피었구나라고 하지만 이전에 죽었는 그 꽃들은 우짜겠단 말입니까? 그 이전에 죽었는 그 꽃들과 풀들은 다 나무들은 우짜겠단 말입니까? 이것이 없도록 우리에서 이러한 그 관념적 마음을 가지고, 그 관념적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개념의 영원한 개념의 완벽함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그 차원 있는 이 생각에 도달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죽여놓고 뭐 새로 나는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 것은 그건 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이 땅의 소리예요. 죽이지 말고 지금 있는 이것을 가지고 되게 잘 만들지는 못할지라도 지옥의 버림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그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해가지고까지는 오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수문장 문직이라도 하수도의 문의 문직이라도 천국문의 문직이라도 천국 수문장의 하수도 그 수문장이라도 어쨌든 간에 똥을 퍼도 청와대에 있는 것이 좋다 하듯이 청와대 똥을 퍼도 청와대에 있는 것이 좋다 하듯이 똥을 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당연하다고 좋으니까 지옥신세 면하도록 하는 이걸 만들기 위하여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선의 이것을 하는 이 신령한 이 나라를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이 땅에 가지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거기다가 미련과 집착을 다 버리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는 이러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썩어 빠진 것을 버리기 위하여 하나를 가리켜도 제대로 가리키고 시시부리하 해가지고는 그 사람을 그냥 아직까지 거기에 머물러 놓고 있게 하지 말고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영의 양식을 먹여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애착심을 가지고 그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신령한 단계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이 사고 개념과 또 관념과 또 그 모든 행위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에게 미치리니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언약을 지키면서 법도를 기억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자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토록이나 우리들에게 간절히 눈의 모든 것을 이렇게 가리키건만은 우리는 맨날 이 글자의 액면에 얽매여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고 시할데없는 뱃속에 있는 그 똥창 같은 자존심 하나 붙들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모든 이 똥창 같은 자존심들을 수술해서 버리세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거를 기억하고 지키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만 해도 그 의가 자손에까지 미쳐져 내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새치 혓바닥으로 뭐 그걸 가지고 조잘거린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주님과의 이 1대1의 그 동행에 그것을 먼저 할 때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이제 이전 성도는 땅 위에 임금들의 그러한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사상과 개념과 그 삶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하늘 정권을 가지고 만유를 통치하는 그 안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산다 이거죠.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모든 그 나라의 그 의에 거기에 입각한 그 삶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은 노래하면서 축복을 하라 이 말이죠.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게 송축이에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봉사 천군. 오늘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신령한 계도에 오른 성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은총 속에서
세상과 간 것이 없고 오직 하늘의 거기에 입각하여 하늘에 입각한 천국에 입각한 신령에 입각한 그러한 그것을 이렇게 하는 이것이기 때문에 천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군이 바로 우리가 그 천군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그러한 그 봉사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어디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땅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봉사를 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있는 우리들인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곳에 있는 그것은 세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신령한 이고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내 영혼아 여러분들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다 같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노라. 아멘. 이런 이 시편 신령한 장에 올라서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신들의 그 능력과 권능을 받은 성도의 오늘 그 성도가 그 모든 그 역사와 전통과 신령한 세계와 자기의 그 모든 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뭐라고 말할까 자기의 모든 전성기죠. 영혼의 전성기. 그런 그것을 전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그런 성도의 완전한 전기. 그 전기가 이러한 그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그 경지에 오른 성도의 전기, 전성기적 전기, 그렇게,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끝내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요. 들어놓고 아직도 땅바닥에 헤매며 인간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그러한 것에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차라리 듣지 않으면 더 나을 뻔한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들었으면 이것을 향하여 가다가 못 미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가는 거예요. 힘이 다 딸려서 못 미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이 길을 꼭 이 궤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내일 104편 말씀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